룻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며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은지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룻기 3장은 밤중에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룻을 만난 보아스는 룻과 계대 결혼을 하고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친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업 물을 1순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만약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책임 감당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 그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이를 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책임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정한 절차와 순서를 결코 무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 기업 물을 1순위의 사람과 성문에서 단판을 짓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보아스는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문은 성읍 사람들의 회집 장소, 경제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 어떤 문제를 논의하고 토의하는 장소, 또한 법적인 소송을 처리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문은 광장이요, 시장이요, 법원의 그런 기능을 감당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기업 물음의 문제를 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 성문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성문으로 올라간 보아스는 성문에 앉았습니다. 앉았다라는 것은 법적인 처리를 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을 때 마침 보아스가 말했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습니다. 마침이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일을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줍니다. 지금 이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 기업 물을 자를 향해서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앉자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기업을 무르고 계대에 결혼하는 일은 법적으로 처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공적인 증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성읍의 대표인 장로 10명을 초청한 겁니다. 이에 10명의 장로들이 와서 성문에 앉자 보아스는 이를 본격적으로 처리해 갑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란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그 집안에 기업으로 주어진 토지를 뜻합니다. 죽은 남편 엘리멜렉에게 기업으로 주어진 토지를 지금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는 겁니다. 일단 여기서 이 판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판다 그러면 나오미가 지금 토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팔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그 토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이 소유했던 그 집안의 토지는 현재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 수중에는 아무런 땅도 없는 겁니다. 기업으로 받은 그 집안의 땅이 이미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판다라는 단어는 가지고 있는 토지를 판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의 의미는 기업물을 권리를 넘긴다, 토지물을 권리를 양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운 친족에게 토지물을 권리를 양도하면 그 친족이 가서 토지물을 권리를 행사하게 됩니다. 그 친족이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엘리멜렉의 토지를 사서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3절에 판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보아스는 나오미가 기업물을 권리를 넘기려 한다고 말하고서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 친족에게 당신이 엘리멜렉의 토지 무르는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무르겠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4절 맨 뒤에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내가 무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땅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서 엘리멜렉의 집안으로 돌려주는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서 보아스는 5절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 읽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여기 보면 룻에게서 사서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 구절은 룻을 사서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지금 5절의 말은 무슨 말이냐? 기업 물을 자가 엘리멜렉의 토지를 물을 경우에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함께 사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곧 룻과 계대 결혼을 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룻과 계대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일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룻과의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은 룻의 죽은 남편인 기럐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물러준 엘리멜렉의 토지도 그 아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계대 결혼을 통해 낳은 아들이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되고 물어줬던 엘리멜렉 집안의 토지도 그 아들이 계속해서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집안 대대로 그 토지가 상속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보아스가 5절에 사는 말은 이겁니다. 당신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고자 한다면 토지를 물러주는 것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룻과 계대 결혼까지 해서 엘리멜렉 집안에 끊어진 대를 이어주고 그 토지도 엘리멜렉의 집안 대대로 상속되어지게 해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자 처음에 내가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이 뭐라고 이제 말하느냐?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6절 말씀을 여러분 또 한번 읽어보십시오. 6절 읽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무르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무르리라 나는 무르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사람은 내 기업에, 다시 말하면 내 재산, 내 토지에 손해가 있을까 봐서 그렇게는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 기업 물을 자는 처음에 엘리멜렉의 토지를 내가 무르는 일을 해준다 하더라도 우리 집안에 이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아내에게는 토지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토지는 기본적으로 그 집안의 아들에게 상속이 됩니다. 만약 아들이 아무도 없다면 그 집안의 딸에게 토지가 상속됩니다. 만약 그 집안에 아들도 없고 딸도 없다면 그 토지는 이제 누구에게 상속되느냐? 그 집안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상속이 됩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 엘리멜렉 집안이 어떤 상황입니까? 엘리멜렉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도 다 죽었습니다. 손주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엘리멜렉의 집안은 땅을 상속받을 그런 자손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계산이 서느냐? 지금 내가 땅값을 지불해서 엘리멜렉 집안의 토지를 물어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토지가 가장 가까운 친족인 나에게로 상속이 되겠구나, 이런 계산이 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땅값을 주고 엘리멜렉 집안의 토지를 물러준다 하더라도 큰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 집안의 토지가 영구히 자기 집안의 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의 땅을 물러주고 동시에 젊은 과부인 룻과 계대 결혼까지 해야 한다 그러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계대 결혼한 이 룻이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이 클 때까지 이 사람이 양육을 다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성장한 그 아이는 자기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엘리멜렉 집안의 대를 이어주는 엘리멜렉 집안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또 자기가 땅값을 지불하고 물러줬던 토지도 그 아들에게로 상속이 됩니다. 그 토지는 계속해서 엘리멜렉 집안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기업물을 1순위의 사람에게 재산상의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손실만 더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기업 모르는 일을 포기합니다. 나는 못하겠으니 보아스 네가 해라, 이렇게 그 책임을 미루어 버리는 겁니다. 8절에 보면 그는 기업물을 책임을 보아스에게 넘기고서 그의 신을 벗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일종의 소유권 이전, 권리 이전을 뜻합니다. 내 모든 권리, 내 모든 책임을 다 넘긴다, 이런 의미가 신을 벗는 행위입니다. 특히 신명기 25장에 보면 계대 결혼과 연관된 관습이 하나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화면 보시고 신명기 25장 9절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여기 보면 계대 결혼을 거부하는 형제의 신발을 벗기고 그에게 침을 뱉습니다. 신을 벗기는 것은 계대 결혼을 해야 될 마땅한 그 책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침을 뱉는 것은 율법이 명령하고 있는 형제 사랑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모욕하면서 하는 일입니다. 한마디로 계대 결혼을 거부하면 신벗김을 당하면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신을 벗어버리는 것은 무슨 의미냐? 그런 수치를 기꺼이 내가 당하면서 기업물을 책임을 포기하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내가 수치와 모욕 얼마든지 당하겠다. 나를 마음껏 모욕해라. 그래도 나는 내 기업에 손해 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기업 물을 책임을 나는 이행하지 않겠다. 이런 모습인 겁니다. 재산이 손해 나는 것보다 수치당하는 것이 나는 더 낫다. 이런 태도라는 겁니다. 자기 기업, 자기 재산에 대단히 집착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이제 고스란히 보아스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권리, 그 책임을 포기하고 보아스에게 넘겼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연관해서 오늘 본문 1절 하반절 말씀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여기 보면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부를 때 아무개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개라는 말은 이름을 밝히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아스가 이 기업 물을 자를 부를 때 정말로 아무개여 이렇게 불렀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분명히 불렀을 겁니다. 우리 식으로 하면 철수든 영철이든 그 사람의 이름이 있을 텐데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한 모습입니다.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요셉이었다면 보아스는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 요셉 이리로 와서 앉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의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에 그냥 아무개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아무개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룻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룻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소상히 밝히는 겁니다. 처음에 등장했다가 나오미를 떠난 며느리인 오르바의 이름도 기록을 했습니다. 룻기 이 이야기 안에서 사실상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나오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이름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룻기의 스토리가 전개되는 데 있어서 나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은 언급을 안 합니다. 그냥 아무개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보아스도 분명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그 사람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지워버리고 아무개로 처리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인애의 마음을 가지고서 죽은 형제, 죽은 친족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인애의 마음으로 친족의 기업을 물어주고 인애로 계대 결혼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이 기업 물을 1순위의 사람은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는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그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대신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자기 기업이 손해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재산에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온통 이 관심뿐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내가 엘리멜렉의 토지 무르는 일을 해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도 참된 인애가 아니었습니다. 얼핏 보면 인애가 있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기업을 무르는 일을 해주면 이것이 결국 나한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손익계산을 이미 때려봤습니다. 손익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이익이다 싶으니 기업 무르는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계대 결혼까지 해야 한다 그러니 이제 이익이 나는 것이 아니라 손해만 보게 생겼습니다. 그러니 바로 어떻게 바뀌어버립니까? 기업을 무르지 않겠다 이러는 겁니다. 수치를 당할지언정, 한마디로 말하면 쪽팔릴지언정 나는 내 기업에 손해 나는 일은 절대로 못하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제를 사랑하기보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의 이름이 끊어지든 말든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익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신다는 겁니다.
분명한 이름이 있지만 아무개로 처리해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어버린다, 그 사람의 이름에 관심이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는 형제 사랑이 아닌 돈 사랑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 가치가 전혀 없는 겁니다. 바로 이런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아무개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했던 6절의 말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그럽니다. 이 사람은 내 기업 그럽니다. 나를 위하여 그럽니다. 이 사람은 내 기업 생각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하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가까운 친족 엘리멜렉의 기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하지 지금 힘겨운 삶을 살고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 기업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사람, 지극히 계산적인 사람이요, 이기적인 사람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아스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이 사람이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고 계대 결혼을 할 때 자기 기업에 큰 손해가 날 것을 전망했습니다. 분명히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나는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보아스도 기업 물으는 일을 할 때 손해가 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도 기업 물을 책임을 온전히 이행하고자 한다면 그 역시 많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그런 손해를 감수하면서 기꺼이 기업 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자기 기업에 손해가 나도 힘든 친족을 위해서 인내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을 높여주십니다. 이런 사람의 이름을 대대로 영광스럽게 해주십니다. 설령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이름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영예롭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하면서 인애를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개로 전락해 버립니다. 손해보기 싫어서 사랑을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사라져 버립니다. 손해보지 않으려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랑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광의 명단에서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교회밖에 모르는 교회, 자기 교회에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을 외면해 버리는 교회, 자기 교회 재산만 보존하느라고 힘들고 어려운 다른 교회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교회, 남을 돕고 섬긴다면서도 실상 자기 교회의 이익을 속으로 계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교회, 뭔가 자기 교회에 이익이 된다 싶으면 열심히 도와주다가도 이익이 안 된다 싶으면 바로 도움을 끊어버리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바로 이기적인 교회요, 자기 중심적인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고유한 이름을 상실하고 아무개 교회로 전락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교회의 이름이 오르내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교회의 이름은 하찮은 이름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그 교회의 이름을 영광의 명단에서 지워버리시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존재감이 없는 교회,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손해를 보면서도 인애를 베풀고자 하는가? 내 재산에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마땅히 도와야 될 사람을 돕고 있는가?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영광교회는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그런 하찮은 교회는 아닌가? 남을 돕는다고 하면서도 속으로 은근히 이익을 계산하면서 돕고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인애를 베푸는 삶은 순전한 희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꼭 배워야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는 일 없이 참된 인애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희생하지 않고서 진정한 인애를 베풀 수가 없는 겁니다. 손해보지 않고 인애, 헤세드를 실천할 수 없습니다. 참된 인애, 진정한 헤세드는 반드시 희생을 수반합니다. 큰 인애를 베풀수록, 큰 헤세드를 실천할수록 더 큰 손해, 더 큰 희생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애를 생각해 보십시오. 복생자를 내어주시는 그런 희생을 하시지 않습니까? 인애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최고의 인애에는 최고의 희생이 수반되는 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놀라운 인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희생하면서 인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면서 인애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기 희생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도울 교회를 돕고, 때로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섬겨야 될 교회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인애를 실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손해보는 것 때문에 인애의 삶을 포기해서 아무개로 전락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 생각 가운데 인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영광스럽게 기억되는 그런 인생,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크신 구원의 은혜, 놀라운 구원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더욱 온전한 인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업, 내 이익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시고, 내 기업의 손해와 희생을 무릅쓰고 인애를 실천케 하여 주옵소서. 계산적인 삶,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 아무개로 전락하지 않게 하시고, 희생적인 사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는 영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